네, 오늘 참 예배 시작하기 참 힘드네요. 이 컴퓨터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 이거, 이렇게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 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네, 그럼 됐습니다. 소리만 일단 잘 들리면, 네, 네, 됐습니다. 참. 자, 오늘 또 저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어 갈수록 저희들에게 올해 주어진 시간들이 점점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기도할 제목들이 생기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의 정체성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옛날 가요 중에 신토부리라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신토부리. 네, 그러니까 가사를 보니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 신토부리. 신토부리, 다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뭐 이걸. 그래서 저는 이게 앞에 부분만 가사를 알고 있었는데 그 뒷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몸엔 우리 건데 남의 것을 왜 찾느냐? 고추장에 된장, 김치에 깍두기, 잊지 마라, 잊지 마. 너와 나는 한국인, 신토부리, 신토부리야. 저 이런 가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그냥 앞에 부분만 이렇게 어릴 때 따라 불렀지, 정말 밑에 이런 잊지 마라, 잊지 마, 너와 나는 한국인, 이런 가사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유행했던,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굉장히 유명해서 어린 저조차도 이제 흥얼거리고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토부리라는 노래입니다. 저 누가 불렀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에? 아, 그래요? 잘 몰라요. 가사는 누군지 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지는 뭐예요? 이 노래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것을 뭐 잊지 말자, 우리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자, 뭐 이런 내용의 노래인 것 같아요. 좋은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것을 잊지 말자. 뭐 우리의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음식이라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자. 그래서 이 한국인에게 한국인이라는 이 한국 사람의 한국인이라는 이 정체성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게 어디에서 참 빛을 발합니까?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어느 모르는 지역에서 외국 사람이 많은 곳 한국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도움을 받게 될 때 그 한국인이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극대화되고 그리고 순식간에 이렇게 친구가 되는 경험을 하고는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도 또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도 모두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해야 할 것, 또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누구보다도 위험한 상황, 정말 목숨이 위급한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있는 말씀을 토대로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가복음 이제 뭐 전도회 때문에 한 줄을 건너뛰긴 했지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떤 장면까지 살펴봤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고요. 뭐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종의 귀도 자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 무리가 찾아오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가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 안나스가 거주하는 그 궁전으로 데려갑니다. 당시에 안나스는 대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안나스의 말이라고 하면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존중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들에게 잡혀온 사람,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 혹은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잡혀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누구에게 와서 재판을, 뭐 재판이라고 하긴 좀 모를까, 아무튼 모의 어떤 그런 재판을 한 번 더 받냐면 이 안나스 앞에서 한 번 더 그런 형식을 거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게 이렇게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는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그 시간이 야심한 시각이었고요. 그 야심한 시각에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형광등이나 뭐 이런 어떤 가로등이나 이런 게 없는 시절, 그러니까 불을 이렇게 횃불 아니면 밝힐 수 없는 그런 시절, 그런 깜깜한 밤에서 지금 누구의 집만 시끌벅적해요? 누구의 집만? 이 안나스의 집만 지금 시끌벅적하게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의 어떤 죄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뭐 CCTV가 있거나 혹은 뭐 이렇게 카메라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진이 있거나 이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증언. 누군가의 증언. 내가 봤다.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이런 증언에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각종 증언이 이제 그 장소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증언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자고로 증언이란 사실에 입각해서 증언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뭐 아직 안 가봤지만 우리가 법정에 가면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뭘 합니까? 선서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꼭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위증을 할 경우 위증에 벌을 받겠다라는 서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증언의 정직성이 중요한 건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이 막 나오고 있는데 맞는 게 없어요.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되는 게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읽어볼까요? 그 증거가 시작.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안나스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이 시간은 아니에요. 원래 야심한 시각의 재판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재판 자체도 불법이고요. 그 재판의 우두머리인 그 재판장도 편파적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편을 들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증언이라도 뭔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심지어 증언도 어떻대요?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른 말을 했다 그러고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또 저런 행동을 했다 그러고 이게 서로 이게 올바로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도 이게 손발이 맞아야 빠뜨리죠. 의욕은 넘치는데 손발이 안 맞으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한다고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나의 성전을 말씀하셨는데 또 증언은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은 헐고 다른 성전을 세울까? 뭐 이렇게 지금 막 우왕좌왕 막 앞뒤도 안 맞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 중 예수님을 비난받도록 뇌물을 받은 한 사람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고 선언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었다. 만일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보고했더라면 그들은 사내들인 회의에서조차 그분에 대한 선고를 얻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 단순한 한 사람에 불과하셨다면 그분의 선언은 다만 조리에 맞지 않는 말이요 과장된 정신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참람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비록 거짓 증언에 의하여 잘못 전해졌을지라도 그분의 말에는 로마인들이 볼 때 사형에 처할 만한 죄목이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나스 앞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이유는 종국에는 이 로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형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인데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을 해도 로마인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할 만한 어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입니다. 해코지를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원래 카톨릭에서는 낙태는 중죄입니다. 네, 대단히 큰 죄인데요. 이게 2019년 기사인데 12월부터 한시적으로 이제 당시 프란체스코 교황이 낙태 여성을 용서한다는 선언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용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낙태 여성의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모든 사제들에게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기사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소외받는 계층이나 위로받지 못하는 계층, 힘들어하는 계층, 아픔이 있는 계층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챙기겠다라는 의도에서만큼 볼 때는 좋은 기사일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뭐라 그러냐면 그때 당시 교황의 행보가 파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교황이 파격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대할 것이다 라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 불편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용서라는 단어. 그리고 그 용서의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문장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안 되고요. 교황도 당연히 안 되고요. 누구에게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기사를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저는 이 교황의 이 기사와 아까 그 안나스의 행동, 그 궁정에서 일어난 모든 어떤 불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부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환란의 때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자, 그때 당시에 종교 최고 지도자는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안나스가 유죄야 그럼 유죄고 무죄야 그럼 무죄예요. 근데 안나스가 이미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고 말이 안 돼도 결국 그들은 예수님은 유죄 그래버리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유죄로 단정 지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거짓 증언이 쏟아져 나와도 그것에 대해 반박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시대가 이때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권한으로 누군가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분명히 나중에 예수님을 올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거짓 증언이 일어나고 그들에 대한 거짓말이 일삼게 거짓말이 막 이렇게 난리가 나게 되고 그런 목소리들이 이 현재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들과 백성들을 막론하고 모두 뭐 하도록 호소하신다고요? 깨어있도록 호소하신다. 온 하늘은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지상 역사의 장면들은 신속히 맞춰가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정말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 그리고 거짓된 재판장, 거짓된 재판,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당시에도 상식적이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지금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성경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고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권한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시대는 우리를 향한 그런 거짓 증언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그때가 올지 알지 못해요. 제가 요즘 이걸 아주 피부로 느낍니다. 언제 환란이 닥칠지 모른다는 걸 요즘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현재 재개발 그 논의 중에 있다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제가 인수인계 할 때 그런 내용 없었거든요. 인수인계 할 때 언제 될지 몰라요. 예전부터 다 안 됐던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오더니 자 이제 협상합시다 이렇게 돼버리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마지막 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편안히 살다 보면 뭐 언젠간 오겠지만 그게 언제 올지 모르지라고 살다가 아차 하다간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그런 어떤 주님을 향한 거짓 증언과 폭언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정말 우리가 그걸 피부로 느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을 좀 우리가 깨울 수 있을까? 우리 심령을 깨우고 그것에 예민하게 우리가 좀 반응하고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다음에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아무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해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로마가 자신들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사형을 시켜라 라고 말할 그런 어떤 건더기가 요만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또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돼? 묵비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게 자꾸 하는데 뭔가 뜻대로 안 풀리니까 이 답답해진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러니까 뭔가 말이라도 해야 이거 꼬투리라도 잡아서 이렇게 걸고 넘어질 텐데 말을 안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음모를 꾸민 입장에서 이제 말하는, 야, 너 이렇게까지 증언들이 나오는데 너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라고 지금 이 계략을 꾸민 사람들이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이대로 가면 예수님을 놓아주게 생겼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수를 예수님께 던지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잠하고 시작.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기름 부음 받은 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다른 어떤 예수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저렇게 행동했어요, 저런 말을 했답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런 건 이런 방구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질문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질문이었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런 요청에 그리스도께서는 잠잠히 계실 수 없었다.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따로 있었다. 그분은 직접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지금 대답하는 것은 당신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그러나 그 요청은 민족에 공인된 최고의 권위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대한 올바른 존경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더욱이 아버지께 대한 당신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셨던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품성과 사명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분명하게 선언하셔야 했다.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기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따로 있었다. 앞선 어떤 그 조작된 증언들과 질문들에는 침묵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침묵을 유지하시고 딱히 대답할 필요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는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달랐어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존재, 그 사명,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만큼은 반드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떻다 하더라도요. 비록 이 질문에 대답을 함으로 통해서 이제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순서가 반드시 나에게 다가올 것임을 알고 있어도 그래도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너가 그리스도냐?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 주목됩니다. 모든 귀가 예수님의 대답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마저 시대소망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실 때 얼굴에서 그 신성이 번뜩이고 마치
지금 예수님의 눈빛이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명을 딱 드러낼 때, 본인의 어떤 그 존재와 그 사명과 그 모든 신성을 딱 드러내셨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바로 그분이구나. 그래서 엄숙했던, 그러나 분명했던 그 선언. 본인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반드시 해야 했던 그분의 대답이 뭐였어요? 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오늘 그 대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념은 그냥 단순히 내 가치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 세상의 구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유혹적인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 신앙과 부딪힐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저는 그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망각할 때 우리가 곁길로 많이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세상의 유혹이 나를 점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고백한다면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명심할 때 주님과 함께 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명확한 믿음과 명확한 신앙과 명확한 고백을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말씀 보면 다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신대. 자,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나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할 거야. 이게 초점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뭐 하란 얘기예요? 시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나를 부인할 거야. 넌 내 자녀가 아니야. 이런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하지 않으면 먼저 떠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더욱 힘들어지거든요. 여기 이제 반복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우리의 반복적인 어떤 습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사람은 술에 중독되고 왜 끊임없이 잘못된 관계에 휘말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막 찾다가 그 도박에 중독된 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저기 카지노에 중독이 돼서 거기에서 정말 막 몇십억씩 다 거기다 돈을 버리고 거기에서 막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의 자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도박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카지노에 중독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사람은 반복 강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좋은 점이 없더라도 과거의 경험과 상황을 반복하려는 충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야식을 하는 사람은 야식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과거의 상황을 다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재현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냥 먹는 거지 뭐. 야식 그냥 먹는 거지. 제가 예전에 자취할 때마다 항상 저의 습관처럼 돼버렸던 게, 금요일 저녁에 교회 끝나고 집에 가면 너무 배가 고파서 항상 교회 그 자취방에서 뭘 많이 해 먹었냐면 김치 부침개. 요만한 컵에다가 김치전 이렇게 딱 한 컵짜리. 그거 먹는 게 제 그 약간 습관처럼 돼버리고 루틴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아주 복스럽게 변해요. 이렇게 눈도 붓고 얼굴도 붓고. 근데 끊을 수가 없어. 왜냐면 금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하고 집에 가면 너무 배고프거든요. 당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뭐 사 먹을 수는 없고 가서 이제 뭐 해 먹는 거예요? 기름 잔뜩 부어가지고 막 부침개 먹고 막. 그때 저랑 저희 집 사람이랑 연애할 때인데 막 사진 찍어서 나 이거 만들었다고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고 자랑하고 그랬었어. 다음날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 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성향과 심리적인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신앙과 좀 연결지었으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선보단 악을 좋아해요. 의보단 죄를 조금 더 짜릿해하고 즐거워하고 끌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흔히 말해서 몸에 건강한 것보다 뭐가 더 맛있어요? 몸에 안 좋은 게 더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면 주님을 시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시인하길 원하지도 않고 시인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살아가다 보면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편해요. 주님을 시인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주인을 시인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그런 어느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시인하겠다라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질문을 좀 던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리스도인이 대체 넌 누구냐,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봤을 때 내가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우리 함께 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그때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주님의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때도 그 은혜에 따라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미뤄두지 마시고 이제는 감춰두지 마시고 드러내고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신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시대가 왔을 때 분명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거짓 증언, 모략, 음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의 영성을 깨워서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준비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시인하면서 나아갈 때 겸비한 마음과 나의 부족함이 있지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자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교회에 또 새로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11월 10일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은 여기 보이실 텐데 제가 또 날짜를 잘못 썼네요. 침례식이 15일인데 제가 또 아차 하고 또 이렇게 또 날짜를 잘못 입력해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11월, 12월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또 일정들이 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일정, 사실 중요한 건 어쩌면 이런 일정을 단순히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정을 하기 전에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었는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하는 사람이 아닌 교회에 우리가 소속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역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 내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인 입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넘쳐나는 그런 멋지고 행복한 김포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